오늘은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타락하고 사악한 가르침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오직 외적인 의무들에만 국한시킴으로써 그들의 제자들에게 마치 원숭이처럼 흉내만 내도록 외식과 위선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가르침만큼이나 악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장악하고서 그들의 악한 망상과 악한 교만을 따라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성경에 억지로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무모한 짓을 자행했고 그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오류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가르침과 더불어 거짓 의로 점철된 그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되고 악한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제거하셔서 율법을 원래의 순수한 형태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수정이 아니었고 율법의 원래 의미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던 천하고 무식하며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리 그의 제자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온전한 율법을 가르치려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은 의의 시작은 옛 율법에 제시되었지만 의의 완성은 복음을 통해서 제시되었다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율법의 계명들에 속한 것을 조금이라도 변경하거나 혁신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시거나 목적하신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적의 율법을 통해서 결코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을 삶의 절대적인 규범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율법이 거짓된 해석들에 의해서 훼손되었고 속되고 불경스러운 의미로 변질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훼손되고 변질된 것들에 맞서서 원래의 율법의 유효성을 옹호하시고 유대인들이 버렸던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거룩한 삶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삶을 완성시키는데요. 이런 사실은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드러납니다. 거룩한 삶의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율법은 사람들을 의의 최종 목표 지점 또는 가장 높은 지점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그 자체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단지 참된 의의 초보만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즉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전한 이 율법의 계명들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자신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명령 외에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사도들 역시도 율법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규범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오직 눈과 손과 발만을 훈련시켜서 가식적으로 겉보기에 선행처럼 보이는 행위들만을 하게 만들고, 복음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대하고도 심각한 모욕입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며 구약에서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언가를 더하시고 보완하시는 새로운 입법자로 자신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려주는 율법의 신실한 해설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정치적이거나 또는 세속적인 질서로 변질시켜 놓았고, 오로지 외적인 의무들을 행하기만 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 되도록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선언되고, 간음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결한 자로 여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속되게 하고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성경의 도처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 예배를 요구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세의 손을 빌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나 눈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의 외적인 가르침만 들어왔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웃을 친구로 대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이웃을 해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을 금하는 명령이 단지 손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감정들까지 규율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반적인 해석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지만 모세가 전해준 명령과는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의 전통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아무리 오래된 가르침들이라고 해도 권위 앞에서는 굴복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는 진리는 관습이나 연륜보다는 더 큰 무게를 지닌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단지 좋은 의도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관습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것을 고집스럽게 이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회를 할 때에도 관습법으로 시행되던 것이기에 받아들이거나 거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습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지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기록해 하신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는 전통이나 관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접속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매일 대면하는 삶의 최전선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권위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